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몸이 연합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몸에 심겨져서 연합됐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야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 속에 심겨져 연합이 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몸에 연합되어져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뭐예요? 사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정말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그분이 이루어놓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못 갖는다라는 건 그건 정말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믿을 때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리는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미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주의 천사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보호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와서 이젠 그들에게 먹이가 된다는 걸 알고 천사들이 앞서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현장 가는 그 시간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미리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그 흑암이 무너져야 제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만남, 영원한 나라를 놓고 함께 가야 하는 만남, 또 항상 우리 몸에도 있고 하늘 보좌에도 있는 시민권, 그게 보좌잖아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해방을 받아야 돼요. 다 끝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로 이미 해결됐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옛것이 지나갔는지 새 것이 왔는지 거울을 보라. 너를 들여다보라. 새 것인지 흠 것인지 늘 보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해방자는 자꾸 나를 바라봐요. 나를.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것만 발견하면 되겠어요. 전도 제자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꺾고 싸워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주는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만나야 그분은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너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이미 세계 복음화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빨리 넓히세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입니다. 반드시 전도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거 하나만 해결하면 그분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은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왜 멸망이 오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멸망이 오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면 죄권사로부터 누구든지 재앙이고 저주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놈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심판자로 살게 된다. 다른 것을 새겨놓으면 안 돼요. 이걸 새겨놔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심겨놓으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침입을 안 해요. 그분 앞에 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져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저는
정말 로마서 5장 6절을 내 심령에 심어놓고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몸에 심겨져서 연합됐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몸이 연합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어떻게 심겨져야 되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제자들은 제일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데 자기 자아를 절대 안 죽여요. 그래서 사탄 배상설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자꾸 핑계대냐는 거 개인이 잘못한 거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이 창세기 3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1인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1인칭이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내 몸에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왕이 사탄의 머리를 속히 밟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로 아주 그냥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요. 이것을 깨트리면 놀라운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의 종노릇이 뭐예요? 자유함이 없는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잔머리,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민족주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없이 수양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수련해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예 망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끊임없이 사는 날 동안 자아중심으로 개인주의로 이상한 상태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육체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자기의 몸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야 연합이 돼요. 죄의 몸이 죽어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잖아요.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이놈이 여러분을 전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도 그냥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다. 입으로 시인하지를 않는다. 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 있어서 그렇다. 왜 이 시대가 악한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자꾸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거스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 육체의 이 자아 때문에 믿음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만 달라고 기도하라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진실하지 못한 거 전도 제자로 가는 삶을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자꾸 꺾어버리세요. 이 비밀 없으면 안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잃어버려서 오늘날 지금 사탄의 속임수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축복을 받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요. 체질은 완전 인본주의 체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환경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아주 편한 복장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걱정하고 좀 더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 무슨 응답이 있고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제자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 멋있어요. 저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라는 말이요, 그렇게 너무 좋아. 나는 내 몸에 딱 맞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전신갑주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은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언제나 나를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이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해방을 받아야 돼요. 다 끝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로 이미 해결됐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빨리 넓히세요. 어떻게 넓힐까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적입니다. 이걸 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셔야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민족주의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몸을 묶어놓고 있지만 죽은 이유는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결과가 분쟁입니다. 신비주의는 결국은 싸움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짓, 샤머니즘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래는 노예입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완전 속국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대를 이어갈 그 사람들은 유리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 제자로 남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나는 복음 전할 것이다. 불신자 찾아서 나는 다락방할 것이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서 팀 사역하여 그 사람에게 나는 힘을 줄 것이다. 모든 가정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내가 하는 전문성을 전문화하여 나는 세계화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지교회 운동을 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의 그릇이 넓히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5인 1조의 만남을 주는 겁니다. 그 팀이 움직여지면 드디어 세계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